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청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하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네게 기뻐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에 다시 쌍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위하여 살아나시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회개는 나는 척하기를 배워노라. 나는 인천에 처할 줄 알고 후보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고 배불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멘. 저는 잘 못 지냈어요.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은혜인데 분명히 은혜인 건 아는데 저에게는 은혜로 와닿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분명하죠. 어쨌든 그런 지난 한 주였어요. 그게 한 주 전체가 아니라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그 뭐 내용은 이 시간 뭐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채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때운다 하더라도 제대로 때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깨어진 독이 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예전에 드렸던 적이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물 속에다가 단지 그 독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깨진 독을 물에다 넣으면 새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깨진 독이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통치 안에 잠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자신과 존재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매 순간순간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물처럼 염려와 걱정이 새어나오고 두려움도 때로는 새어나오고 불안도 새어나오고 또 어떨 때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존재적으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순간순간에 특별히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고민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진 독이 물속에 잠겨질 때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깨진 독은 나고 물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 차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삶이, 존재적으로나 삶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으면서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내 삶이 존재적으로나 일상에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바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순간순간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삶, 요즘도 감옥 안에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요즘 2000년이 지난 바울의 어떤 그 감옥 생활과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감옥 생활과도 비교하면은 뭐 이건 너무나 큰 차이인 거죠. 근데 2000년 전의 감옥이라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일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감옥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할 확률이 많은데,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울의 어떤 모습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씀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감옥 삶의 모습이 궁핍이다, 그 다음에 비천이다, 그 다음에 배고픔이다, 궁핍이다, 뭐 이런 모습이 아마 감옥 안에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만족하게 느낀다, 이것이 이제 국어 사전의 이야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는 것이 자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원어에서도 찾아보니까 자족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자자와 족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자는 이제 스스로, 자신이라는 뜻이고, 족자는 풍부다, 넘친다, 만족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족하는 게 자족이다,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쉬우냐, 아니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가능하기는 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불가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불가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스스로 자족하면서 자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천이든 풍부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란 말은 원어상에는 보니까 비밀이에요. 예, 비밀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배우기 전에는 결코 자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것도 질문도 이래 할 수 있는데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자족했고 자기가 비결을 깨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족이든지 비결을 알게 된, 비밀을 알게 된 그것도 내가 파헤쳐내가지고 자족하거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굉장히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4절이 저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마음의 생각은 사도 바울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간 그전에는 몇 번 도왔다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돕지를 못했는데 다시 새롭게 돕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 10절에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전에 싹이 나서 도왔었는데 한참 동안 뭐예요? 그 싹이 죽어 있다가 다시 싹이 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서 한참 동안 못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이 또 기회가 돼서 나를 돕게 된 것을 전반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돕게 되었으니 참여했으니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려가 된 게 뭐냐면은 아니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알면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궁핍하고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비천한 어떤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어떤 그런 거죠. 괴로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괴로운 어떤 감정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도 생기겠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도울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대단함이 자족할 수 있고 비결을 알아서 대단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대단하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대단함의 내용이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으므로 모든 상황과 처지,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컨트롤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만 하다가 자족 이야기 나오고 비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뒤에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 앞에 괴로움이 자족과 그 다음에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과 비결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도 괴로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도 평범한 한 인간이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면은 대단하다 하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어떤 고백하고 자기의 실패를 고백할 때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나를 신뢰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신뢰를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대단한 거지 사실은.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가서 나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것으로부터 괴이치 않는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 그런데 어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은 자족과 비결의 내용인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느냐가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이야기한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져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시험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을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은 또 생각해보면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는 또 뭐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좀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연약한 어떤 빌립보 교회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감추고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더 바울을 향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연약함을 고백한다. 어쩌면은 빌립보 교회를 믿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아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말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알면 알수록 이것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데까지 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차는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족할 수 있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더 귀한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그 자족의 비결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떤 믿음이 한층 더 깊어져 있는, 더 커져 있는, 더 높아져 있는, 더 넓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다른 거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 속에. 앞에 13절까지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저는 14절이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귀하고 더 큰 분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괴로움의 자리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괴로움의 깊이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도 더 커지게 돼 있거든요. 더 강해지게 돼 있고요.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예요? 우리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해 가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3편 1,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비슷한 사람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 23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고백은 처음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결론적인 고백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절, 4절, 5절, 6절까지 가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고백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현실일 때도 있었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도 그의 삶 속에 펼쳐졌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가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알므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에 데려가기도 하셨던 목자이신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에는 내 인생의 잔이 삶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작은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인데 그것 가지고도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까지 참 그렇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약함이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또 그분을 더 신뢰할 수밖에 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어떤 그 처지나 환경, 관계나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에 어떤 그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지와 환경이 차고 넘쳐도 관계가 다 좋아도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이 행복해도 깨진 독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궁핍이나 비천이나 배, 고품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비밀을 알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결을 알고 자족함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까지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또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끝난다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매 순간순간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1하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연약함과 부끄럼조차도 말해 줄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전에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존재적으로나 삶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는 더 큰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살아냈고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서 이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젊은 시기에 이것을 제대로 훈련받고 배우고 알게 된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생애는 정말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 이후의 삶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면 오늘이면 더 좋죠. 오늘 안 되면 조금 뒤에더라도 이 진리를, 이것은 사실이라 말하기보다도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 또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교회 성도들아, 너의 인생의 삶의 염려, 걱정, 이런 어떤 그 인생의 깨진 독과 같은 인생 존재적으로나 삶으로 살지 말고, 비록 깨진 독일지라도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더 나아가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면서 사는 자의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도전으로 받았고, 이 도전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와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뭐 주중에도 또 이런 예배하고 하지만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족의 비결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조차도 이웃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사람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네.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냥 믿는 자로서만 살지 말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고, 제대로 믿는 자에서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족할 수 있는 비결과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